오늘은 성전을 사랑하는 이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기 1절 말씀,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은 주의 성전, 교회를 말하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신앙의 척도를 재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 고백할 수 있어요. 주의 성전,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기 고백을 하는 고라 자손은요, 레위 족속으로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그런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그가 얼마나 행복하게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지요. 어찌 보면 평생 주를 위해 섬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세상에 있는 더 좋은 일이 그리워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자기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내가 더 낫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10절에 나오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백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자, 시작. 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 사는 게 세상에 있는 그 속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하고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내가 좋다. 이 고백 놀라운 고백이고요. 사실은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은 이 고백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참 너무 귀한 고백인데요. 가치관이 다른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 아니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아니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이런 걸로 이제 행복의 가치관을 삼으려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나 가졌느냐를 뭘로 기준으로 해요? 저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더 가졌느냐, 남과 비교해서 가치관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 더 많이 가진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내가 속상하게 되는 거지요.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남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늘 만족감이 없고요. 늘 부족함 속에 살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자녀들의 가치관은 하나님과 우리 1대1의 관계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와서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저 사람이 저만큼 사랑보다 내가 더, 이런 거 아닌 거지요.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하는 이 기쁨이 얼만큼 크냐,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남이 얼만큼 더 크냐에 비교할 이유가 없이 내가 기쁘면 기쁜 거고,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고, 내가 봉사하는 게 좋으면 좋은 거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치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고라 자손은 평생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때로는 실종도 느낄 수 있고 때로는 못마땅할 수도 있는데, 내가 주의 성전에서 성전을 바라보면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정말 말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또 내가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이 일도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내가 더 낫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속에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하는데 기쁨이 있고요.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데 기쁨이 있고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정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면 그게 우리 주님 사랑의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되는 거지요. 잠언 8장 17절에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 사랑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입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하는 큰 사모함이 있는 자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있는 것처럼 넘어질 뻔했다, 시험 들 뻔했다 우리 같이 본 것처럼 왜 안 믿는 사람은 잘 되고 우리는 이렇게 믿어도 잘 안 되고 이런 가치 기준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내가 주님 사랑하고 내가 이게 고라자손처럼 내가 평생을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나는 세상에 첫날 뭐 사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우리 삶이 좀 곤고하다고 생각하고요,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지면 주님과 관계가 내가 멀어지고 있지 않나 이것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는데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마지못해 나와 앉아있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치면 이것은 내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더 집착해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걸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이 되면 주님의 축복과 단절이 되고요, 주의 은혜를 입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시편 강의를 새벽에 하면서 이제 늘 즐겨 고백했던 내용이 여기도 나오지요.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 11절 시작. 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좋은 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본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긴 하는데 이건 너무 좋아서 못 주겠다 그러면 그건 사랑에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좋은 것 아끼지 않으니까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그런 말씀도 로마서에 우리는 함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12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말합니까? 먼저 4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항상 주님을 찬송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주님을 찬송할 수 있으면 최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이런 찬송도 나와 있죠. 복음성가에. 이 찬송할 수 있으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거, 그게 축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늘 항상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며 사는지, 아니면 뭔가 부족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과 뭘 비교를 해가지고 부족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지가 우리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고요. 진정한 복은 주님 항상 찬송하는 복. 두 번째는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마음이 확 넓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복 있는 사람 마음이 확 넓어져 가지고요, 예? 세상 사람들이 뭐 잘되고 하는가, 그래 더 잘되면 좋겠다. 우리야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 최고 영광 가운데 살 것인데, 너희들은 나중에 영원한 고통 가운데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나마 잘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남 잘되는 걸 정말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더 그를 사랑한다 그러면 너도 나처럼 예수 안에 와서 세상에 그 뭐 시시한 거, 그거 조금 더 많이 더 낮게 거기 목숨 걸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 가운데 이제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신앙, 그게 바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예요. 조금 뭐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조금 못마땅, 요새 사람들이요 조금 불편한 걸 참질 못해요. 와서 우리 하경이가 병아리를 사다가 그 크는 거 이쁘다고 토종 병아리를 사다가 놨는데, 병아리 잘 모르잖아요. 그거 4마리를 길렀는데 길러다 보니까 커갖고요, 2마리는 암놈이고 2마리는 수탉이야 보니까. 그러니까 수탉이 새벽 되니까 크니까 울기 시작을 하지요. 이제 와서 오니까 또 동네 한 80 먹은 할아버지 부부가 와가지고 수탉이 우니 잠자는데 잠을 잘 못 자니까 치워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한 번 뭐 기분 나빠서 했나 그리고 뒀는데 2번, 3번 와갖고 결국 수탉 치워버렸어요. 삭막하지 않습니까? 옛날엔 다 그렇게 해가면서 살았는데요, 지금 하여튼 뭐 조금 더 불편한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와서 그만큼 사람이 어떻게 돼?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와서 삭막하긴 뭐 2층에서 애들 좀 뛴다고 올라가서 죽이는 그런 상황, 또 뭐 째려본다고 뉴스 보니까 뭐 그걸 또 뭐 어떻게 죽이는 이런 상황,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왜요? 마음이 좁아져서. 마음이 강팍 때문에 좁아졌다는 말이거든요. 복 있는 겁니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겨요? 주께 힘을 얻으며 사는 사람들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멋진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6절 한 절 볼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자 6절 시작. 예, 그렇지요. 아무리 우리 잘 돼도 때로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수 있어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거기서 많은 샘들을 만난다. 이 광야에서 샘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기쁨과 이제 그들의 축복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와서 우리가요, 우리도 돌아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주님 은혜를 체험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와서 실제로요, 식물들도 결실하려면은요 그냥 결실되는 게 아니고 바람과 시련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 봄이 되면은 봄바람 불지요. 이 봄바람이 굉장히 세게 붑니다. 와서 살랑살랑 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세게 불어요. 왜 봄바람이 계속 불어요? 봄바람 계속 부는 이유가요, 모든 식물들이 봄에 수정이 돼야 여름에 자라서 가을에 결실하거든요. 수정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사실은. 바람이 불어서 밤나무가 수정해서 결실을 맺게 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눈물 골짜기가 있을 때요, 불평할 거 없어요. 더 좋은 길을 만들고 더 아름다운 결실을 만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라고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84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성전을 사랑하는 거고요.
우리가 주의 장막, 주의 성전이 주님 몸된 교회가 어찌 그리 아름답고 어찌 그리 좋은지요. 나는 성전에 예배드릴 때가 가장 행복하며 나는 성전에서 식사할 때 가장 맛있고 성전에서 우리가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런 마음, 이런 고백으로 9월을 시작하면 오늘 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9월 한 달 우리 속에 또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올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내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